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저는 오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열왕기하 4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겉옷을 가지려고 요구하거든 속옷까지도 벗어서 내어 주거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41절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억지로 이웃이 오리를 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 십리까지라도 같이 걸어줘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큰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는 신앙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더 이런 큰 사랑의 역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의 역설의 큰 기적을 체험해서 사랑하고 또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내가 약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역설적인 큰 기적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약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강해진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강한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역설적인 신앙의 남은 인생 동안에 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간절히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 이는 그 똑똑한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그때는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역경과 곤란한 일들이 평생 동안 따라다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기적을 맛보고 체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 곧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병이 걸려서 고통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속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질병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께 간절하게 3번 주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아 너의 이 질병이 고통이 너에게 큰 은혜가 되느니라.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그때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크게 질병 중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자서전 고린도후서에서 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질병이 걸려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나의 생명 1초가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오늘 큰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재정적으로도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재정적인 약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늘 육체적으로도 약한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도록 강하게 역전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뒤바꾼 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고난과 역경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큰 인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주민등록 등본증까지 다 박살당했어요.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누굽니까? 이 다윗처럼 평생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평생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이 세력에 의해서 숨어 다니고 은둔생활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숨어서 은둔생활하면서 최초로 신약 성경을 자기 고향의 말 독일어로 번역하게 됐습니다. 약한 상태에 성경을 번역하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최초의 독일어 성경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존 번연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어디에서 썼느냐? 가장 약해 있을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에 차여 있으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상태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펼쳐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실낙원입니다. 이 책을 적었는데 그는 두 눈이 멀어서 아무 것을 볼 수 없을 때 상상의 눈을 뜨고 실낙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긴 장편의 시를 그 고통과 연약한 순간에 그 유명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빅톨 위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국보급인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나폴레옹 3세 때 빅톨 위고가 외로 추방당하여서 망명생활을 할 때 고난당하고 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쓴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음악의 거성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은 이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치명적인 사도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선포받은 것입니다. 그런 청각 장애가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해 있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작품 보러 9번 등등 운명 같은 훌륭한 작품을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큰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통령을 오래 했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무려 4번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중에 이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두 번 다시 대통령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재선밖에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고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절뚝 평생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 약해 있는 그 루스벨트가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쓰임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지하고 결국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고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여러분과 힘들고 어렵고 약해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말하지 않아도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과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게 된다. 우리의 스스로 살지 말고 약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혼자 독학하면서 어렵게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공부해서 또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선거에 출마했지만은 다 낙방했어요. 다 낙방했는데 딱 하나 당선된 것이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약해 있는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두 손 들고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극복하는 삶의 비결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는 우리 가운데 감동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280장 우리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280장 찬양을 큰 은혜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으니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머지 집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2절 3절 4절 찬양 많이 이번 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야곱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결국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친 외삼촌 나반의 삼촌집에서 종살이했는데 결국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살이했지만 결국 물질의 거부가 된 거, 요새로 말하면은 재벌이 된 것입니다. 재벌 2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향으로 큰 양떼 또 소떼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이루었다. 때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면은 이제 고향 이스라엘 땅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도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자기는
꾀돌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 것도 뺏었고 삼촌 것도 다 뺏고, 그래서 결국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갔는데, 이제 돌아가는 그 야복강 건너편에는 정말 장자권을 뺏겼던 형이 정말 동생한테 이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20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서 형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먼저 형들한테 다 형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먼저 선물을 보내고, 또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야복강에 건너가지 못하고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탁 붙잡더니 야곱과 함께 씨름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끝까지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씨름을 하는데, 천사와 함께 씨름해서 이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너는 이제 너는 오늘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은 사기꾼, 속임수가 많은 사람, 꾀돌이,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쓰지 말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인 것입니다. 그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천사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나에게 복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 생명 오늘 죽을지라도 당신과 씨름해서 나는 지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천사가 두 손 들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때부터 야곱은 제2의 소아마비가 걸려서 평생 절뚝절뚝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꾀도 많고 또 속임수도 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도 강했는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라 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계속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일대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큰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오늘부터 살아가시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기본이 100배입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모든 면에서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의 적군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강해질 뿐만 아니라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둘째로 내가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가득히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빈 그릇이 될 때에 가득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빈 그릇으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다시 또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면서 빈 그릇 만들어야 됩니다. 빈 그릇으로 만들 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득히 채워주심을 알고 그 신앙의 역설적인 큰 기적을 남은 인생 동안에 많이 체험하시고 간증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세속을 우리가 비우게 되면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비우게 되면은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세속을 채우는 비결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욕심을 오늘 십자가에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면은 더욱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마음을 비워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워놓는 사람은 천국이 가득가득 차게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껏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재물회복, 건강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정성껏,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재정회복도 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10의 1조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정성껏,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더 정성껏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큰 축복의 도구는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먼저 드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시골에 상수도가 없을 때 시골에 다 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바가지로 물을 부으면은 그게 11조 같아요. 물을 부으면은 물이 계속 콸콸콸 계속 솟아나옵니다. 물을 붓지 않으면은 절대 물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를 지금 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성껏, 저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1조 드릴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체험해 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생을 마치고 자녀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정성껏,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연습을 하되 더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더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본이 100배라고 했습니다. 기본이 30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이 100배, 조금 못하면 60배, 아무리 못해도 29배 없이 30배는 주겠다. 그러니 정말 우리 조상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천재들은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닫는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를 가르치면 기본이 100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잘하면 1000배, 1000배, 만배, 기하급수적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 땀을 흘리고 심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장을 경영하는 우리 농장주는 우리가 열심히 심지만은 열심히 벌레를 잡아주고 또 잘 열매가 잘 연글 수 있도록 작은 열매들은 속아내주고 열심히 하게 될 때 심은 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역사는 기본이 100배 이상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재앙을 금하겠다. 메뚜기를 금하, 돈이 옆으로 새나간 것을 금하겠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와, 주님을 믿는 저 성도님 복되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인 뜻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는 뜻은 사랑하는 성도여, 너의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나는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하나님은 아니하시면서 간절히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마귀 사탄 귀신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넉넉한 삶을 살게 함으로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병 이 예화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 6절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맺기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다른 빈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빈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축복의 기름이 멈추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계속 남한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은 또 나누어줘라, 또 베풀어줘라, 또 꾸어줘라 라고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의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 과부 엘리사 시대에 역사했던 빈 그릇을 체험한 그 여인처럼 똑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빈 그릇을 날마다 준비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정의 민족입니다. 정이 많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골에 옛날에 시골장에 부모님 한번 따라가면은 부모님 따라가서 조그만 걸 하나를 사더라도 과자를 한 봉지 사더라도 과자에 이 대에 져가지고 그 주인이 가득 고봉이라고 하죠. 고봉으로 해주고 또 덤이라고 하죠. 덤으로 또 이렇게 한 주먹 탁 쥐어서 거기다 넣어주고 계속 퍼주는 그 정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 나누어주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꼴찌 나라,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꼴찌 나라가 남한테 나눠주는 국가는 세계에 한 국가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나눠주니까 하나님의 복을 계속 부어주셔서 온 세계에 나누어주는 국가, 경제 대국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운데 더 적용하면은 우리가 큰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다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누면 더 큰 복이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농사를 꽃을 키우는 장미꽃을 키우든 무슨 꽃을 키우든 그런 꽃을 키우는 이 농장주들도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가지를 쳐줘야 돼요. 잘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들이 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찌든 이런 잘못된 욕심들을 다 가지치기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빈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인생 동안에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베풀며 빈 그릇을 만들어 놓아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마지막 셋째로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힘차게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힘차게 살아난다, 부활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죽고 죽을 때 모든 것이 힘차게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남은 인생 동안에 많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혼을 늘 살려내야지만이 천국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뿐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 사탄 귀신들이 갖다 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살려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큰 기적을 맛보도록 살려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성소는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을지라도 우리 조상들처럼 주일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지킨 생명을 바쳐서 주일 성수를 지킨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명량대천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오늘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내가 살고자 적당히 싸우게 되면 우리 수군은 멸망한다.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멸망한다 라는 그 말은 명량대첩에서 남긴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나가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혼이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영혼으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계속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는 오늘 살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가정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업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하나님이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범사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으니 선포하셨으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것을 꿈을 꾸고 믿고 말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내가 약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강해지는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빈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오늘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모든 것이 그때는 역설적으로 힘차게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 알고 깨달으셨으니 이 말씀을 꼭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역설적인 신앙의 큰 기적을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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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